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통영성민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들이 주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변덕이 많은 감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이성으로 산다면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고, 또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들쑥날쑥한 감정 때문에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영성으로 산다면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마음 주시지 않고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귀신이 몇 명이나 들렸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붙어도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7마리나 붙었으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또 육체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전해진 마리아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물론 말로도 감사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 주님의 사역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다 보았는데 주님이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충격도 받고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처럼 우여곡절도 많고 시비도 많고 실망도 좌절도 많은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낫지 않아서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에 넘어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곳이다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불평, 불만이 많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저런 일들도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이처럼 실망하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망할 때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을 했을 때에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실망과 또 낙심의 실패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겪으면서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려 4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 당시 한 400만 명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단지 물질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런 분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정작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그 순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실망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 가룟 유다는 실망하여서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자살로 끝났고 성경은 그를 끝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다르게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하면서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수고를 헛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진짜 팔 거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번 이상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 꽂혀서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주님을 대적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마음이 생길 때에
용기를 내고 마음 문을 열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도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중단했겠지만은 성경은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성도들 중에 한번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데마나 가룟 유다처럼 신앙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순수함을 잃고 신앙 성장이 멈춥니다. 울면서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성도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디어지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던 사람이 걱정, 근심,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낙심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봉사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자기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할 때 무너진 자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세상을 동경하여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 그의 신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자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면서 문제를 생각합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품 안은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아들로 받아 주실까? 고민하지만은 탕자는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돌아가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내키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탕자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혼내지 않고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잃고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질책하지 않고 품어 주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의 잘못을 고백한 것, 또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것은 100번 잘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다나 데마처럼 다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구원의 길로, 기쁨의 길로,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은혜를 사모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그 시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쓰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웹소설 작가 중에 윤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목사님이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 때마다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그때마다 이분은 매주일 교회에 혼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자기를 정말 나쁜 성도, 옳지 않은 생각을 품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했답니다. 그런 자기의 제대 모습을 남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사랑의 주님이 그리워요. 이 말은 목사님 이제 이 설교 그만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늘 사랑만 전하기에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면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설 작가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작아졌고 자신이 숨긴 그 죄들이 까발라지는 그런 설교에 부담스러워서 점점 그 설교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도 자기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지쳐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예레미야 설교를 하는 동안에 1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성도들이 남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혹은 시간이 지나면 힘든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멀리서 돌려온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졌던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채워졌고 그 죄를 회개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윤술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목사님의 설교만 바뀌기를 바랬던 그 마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윤슬 작가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망설이고 있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고민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탕자가 가졌던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용기가 믿음이고 또 믿음의 용기를 내면 모든 것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방황을 멈추고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서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 중에 실망할 때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실망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이 찾아오지만은요, 그 실망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아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도망가거나 배반하거나 꽁꽁 숨어버렸을 때에 아마 더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그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새벽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도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곁을 지켰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는 그날 새벽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한결같이 견고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주님의 죽으심이 이해되지 못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무엇이 주님을 향해 신실함과 충성심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녀의 보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영성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이런 영성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때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길로 빠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그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다짐하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과거 전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람들이 저의 과거를 늦추고 욕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며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많이 넘기게 됩니다.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바울 앞에 자주 나타났지만은 바울은 끄떡도 없이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성이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성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만약에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끝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평안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성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영성에 이르러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종으로 제수로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죽을 뻔한 고개들도 넘기면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요셉의 판단, 결정, 의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며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과 감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도 많고 신앙생활을 할 날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성이나 감정으로 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깊은 영성으로 살면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지고 삶은 안정되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좋을 때도 많겠지만은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실망할 때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망할 때 무너진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망할 때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성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을 때도 많지만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실망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망할 때 오히려 무너진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